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에서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배경과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은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신서는 1세기 때 우리 예수님의 직계 사도였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도 예수님의 가장 제자 중에 최고 제자였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관적으로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야고보를 봤던 것처럼 이 당시 또한 예수 믿으면은 핍박받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잡다가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은 잡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더 심하면은 이제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고 자유로운 나라들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주중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 올려드렸죠. 다른 분들이 올려드리는 거는 좀 많아서 패스해도 되지만 제가 올리는 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글라데시에 이제 가 있는 이제 목사된 지 오래됐죠.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저랑 한국에 있었을 때 같이 훈련 받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였어요. 이제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슬람으로 살아서 모슬렘으로 살아서 이제 모슬렘으로 한국에 왔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해외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었을 때 그 친구는 아직 이제 복음의 뿌리를 덜 내렸었어요. 이제 갈 때도 사실
100%막 제자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함께 현장도 갔었고 해외팀에서 말씀 받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 고향인 방글라데시 돌아가서 거기 있었던 우리 교단의 그 동남아시아 첫 선교사님이었던 정지태 선교사님의 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슬람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 그 자체가 죽음을 우선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도 모슬렘인데 예수 믿은 게 가정에서 발견했다. 아빠가 그 자녀를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게 그게 이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이제 핍박이 있어가지고 전도사가 이제 감옥을 갔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목사도 이제 감옥 갈 뻔했는데 이제 전도사 가고 그렇게 마쳤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기도 제목이 온 게 보니까 작은 교회들과 그 개척 교회들을 아예 그냥 뺏어버리고 핍박을 하고 이제 지금 그걸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게 그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긴급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교회고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미국에서 생명 내놓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 내놔야 됩니다. 지금 그 살람 목사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교회들도 생명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구원이 가장 힘있게 전달돼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5천여 종족 중에 이슬람 국가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고 죽는 사람들이 9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 할 때는 그러니까 unreached, unevangelized 그런 nation을 말할 때는 2% 미만인 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고요. 근데 미국에 이슬람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모슬렘들이 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더 많겠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인도 사람들도 모슬렘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인도는 거의 힌두교고 불교인데 모슬렘이 워낙 강하게 전도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도 모슬렘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달라스에 보면은 이렇게 히잡 입고 그 여자들 다 가리고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인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힘을 얻으려고 안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그냥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응답하세요. 진짜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는 거는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 후대복음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 들으실 때는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문제 터지고 핍박 오고 막 잡 잃고 어려운 일 오고 그때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당연히 그때 하나님 불러야 되지만 그때만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려운 일 오면은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평상시 안 찾다가.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래도 응답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평상시 찾지도 않고 저기 하다가 뭐 필요하니까 찾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사실 응답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지난주 말처럼 병이 안 들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사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이들이 누렸던 보좌의 배경과 축복과 언약의 여정을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조금 갖고 있으면 막 참 이렇게 잘난 체 하잖아요. 자랑하고. 그게 이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팍 먹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냐면요. 현실 바라보고 그게 다인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어떻겠어요? 현실 자체가 지금 핍박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매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과 복음을 또다시 베드로가 전달한 거예요. 왜?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보고 거기에 속는 분 없길 바랍니다.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입니다. 잠시의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거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현실인데. 우리 감기만 들어도 사실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뭐 어디 한 군데 몸 아프기만 해도 통증만 있어도 사실 남 암 걸린 것보다 내게 급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잠시거든요, 사실. 만약에 평생 아프면 힘들겠죠. 안 되죠. 그러면은 응답받아야죠. 치유받아야죠. 근데 잠시의 고통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걸 놓쳐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정확히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조금 부모가 배경이 있으면요, 뭐 아무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가진 사람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배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 터져도 뭐 부모가 해결해 줄 텐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진짜 배경 믿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거든요. 보좌의 축복과 배경. 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에 살고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구약 때부터 설명하면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 너희에게 전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 붙잡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더 세상의 것을 갖길 원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떻게 되냐? 육신 세상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버릴 것을 버리고 진짜 우리의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좀 요 한 단어를 딱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요즘 안 나오는데 장동건 아시죠? 장동건 아십니까? 우리 와이프도 불신자 때 장동건 좋아했었어요. 뭐 장동건 우리나라 뭐 최고의 미남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장동건의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도 대단한 탤런트였죠. 고소영이라고. 예. 베드로 전서후서는 고소영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난받는데 소망을 가지라고 쓴 편지예요. 참된 소망을 전달하죠. 소망에서 끝이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미래에 받을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단어를 따면 고소용. 그 고소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문제 오면은 딱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소망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와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내가 영원히 받을 이미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참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현실의 것은 잠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잠시의 것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상 배경과 축복의 가치. 오늘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소망과 이 영원한 하늘 보좌의 배경은 썩는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 썩어집니다.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다 중고품 됩니다. 여러분, 새 옷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루 입으면 그걸로 이제 그 옷은 중고입니다. 그렇죠? 그 옷은 그냥 옛날 옷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 어느 날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고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보호자의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놓쳐버리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세상의 것을,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걸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방식으로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없어지는 수혜하는 것인데 그걸 자랑하고 살아요. 예,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자랑하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내 업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요, 그건 반드시 어느 날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인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로마 사람들.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이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고 크리스찬인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요. 빈부격차가 너무 나요. 권력 너무 차이가 나. 왜? 우린 속국인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빈부격차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보면은 악하지 않은 부자도 있는데 모든 사람을 부자를 다 악하다고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생각이 틀린 거죠. 그 사람들은. 부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하는 자들이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러우니까 내가 없으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자, 이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부러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로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내가 성공해야지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로마가 자랑하는 부와 권력과 모든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눈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육신의 생각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뭘 놓치냐? 나에게 이미 임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것을 놓쳐버려요. 안 보이니까는 이걸 못 붙잡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복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모든 능력 다 받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 이 베드로 전설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더 복되도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하죠. 도마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의심이 많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보고 나서야 믿은 거예요. 믿음이 더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 안 봤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참 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짜 믿어진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압니다. 전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믿겠냐? 내 합리적인 생각에 어떻게 이걸 믿겠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은혜 말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을 못 알아들을까, 못 믿을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거 믿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이 이해가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보호자의 배경과 축복이 여러분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확신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죠? 250년 동안 핍박당했어요. 10명의 황제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고 말합니다. 그게 잠시입니까? 250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콜로세움에 몰아놓고 네로는 미쳐가지고 그들을 시내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시내에 불을 박혀버렸어요.
이게 잠시입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영원의 시간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잠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로마에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반드시 갑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스테디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보고 아 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나 봐요. 우상단지 아닙니까? 우상단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물이 우상단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어넣었던 콜로세움. 그걸 보고 아 합니다. 왜? 건축이 너무 대단했어요. 로마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르만족에게 망했어요. 게르만족이 어딘지 아시죠? 독일. 그 당시엔 야만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부와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로마. 최첨단으로 발달했고 철학과 모든 건축 기술이 최고였던 로마. 무너져 버렸어요. 잠시 자랑하고 잠시 배경 갖고. 오늘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주신 이 보좌의 배경. 여러분 정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갖기 바랍니다. 자, 잠시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우리 인생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근데 뭐 그렇게 자랑하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염려하는지 몰라요.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현실에 힘들어서 낙심해버리고 믿음까지 져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잠시는 불신앙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현실 때문에 계속 낙심해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 시간에 진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 되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요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어느 날 마르고 시듭니다. 겨울 되니까 우리 달라스 보면은 막 나무들 막 화려하게 피잖아요. 색깔 되게 푸르잖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 그래요. 이제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다시 피고 있죠. 꽃들 피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겨울 되면 싹 다 마르고 시들어 없어져요. 그죠? 나무가 완전히 그냥 막 뼈다귀처럼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축복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육신의 것, 사망의 것, 전도서 3장에 말하는 헛된 것, 이거 붙잡지 마세요. 모든 거 헛되고 헛된 거예요. 최고의 지식과 부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늙어서 하지 말고. 늙으면 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늙으면 다리에 힘 빠집니다. 그렇죠? 나이 들고 힘들면 여기저기서 아픔이 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힘들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때 기억하지 말고 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인생의 언약의 여정. 자,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성도들이 영적 세계를 진짜 안 믿어요. 네, 우리는 회개할 거를 올바르게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할 거는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이 영적 세계를 안 믿고 육안만 열려서 육의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요 덜 세속적이에요. 불신자들도요 명상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과 미국에 있는 최고의 기업의 사장들도요 다 명상하면서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버린 걸 우리가 주워 먹으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세상에 거 욕심 부리고 없으니까는 더 막 가지려고 하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수준 좀 높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응답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이 없어도요 정확한 거 붙잡아야 돼요. 좀 클래식한 사람 돼야 됩니다. 좀 멋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가장 어렵고 밑바닥이었는데 최고의 것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순교할 수 있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터키에서 순교했던 영상 찬양하면서 틀어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뭔지 모르죠. 순교 너무 끔찍하게 순교당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10년 전에 한국에서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했었던 독일의 선교사의 말이 더 저기잖아요. 완전 수십 군데 칼을 찔린 거예요. 근데 막 예수 거부하라고 부인하라고 절대 안 하고 3명의 사람이 완전 진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 영원한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받은 이 복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돈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랬어요.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건데. 운명과 저주와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구원은.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내가 선행으로 죄,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어요. 참된 자유. 여러분 점칠 필요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얼마나 지금도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굿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는 애스트롤러지 점성술에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며 죽어가는 그 가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길이 없다니까요. 이거저거 붙잡습니다. 그들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올바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자,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의 여정.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구약을 Old Testament이라고 그러죠. 왜? 시대가 구약이었으니까. 신약 New Testament 뭐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 맞춘 사람을 통해 성취하고 계세요. 그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민족 놓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기도 제목은요 모든 다민족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나오길 원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아프리카인도 없고 한국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얘네들은 미국 아이들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 아이들이 샀는데 그냥 코리안 어메리카 산다. 진짜 그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미국에 살면서 모든 사람 다 만나고 다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야 어쩔 수 없이 랭귀지에 이런 이 제한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약이 된 것뿐이지 이 아이들은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러한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복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사단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모든 사람은 승리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였고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베드로가 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와 흐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세대와 그 전세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가치를 알아야죠. 근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건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더 문제가 와. 아니, 전도에 생을 걸었더니 더 어려워. 초대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괜찮았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안전했으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그 어려움은 잠시예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잠시가 아주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백신 맞으신 분이 2분이 계세요. 아주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1차 맞았고 이제 2차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최 집사님보다 더 복받은 우리 문 집사님이 지난주에 신청했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한 번에 끝나는 그 존슨 거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저한테, 목사님 저 지금 맞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 사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여기서 끝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벌써 연락이 와셨나. 3일 동안 죽다 살아나셨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근데 잠시잖아요, 잠시. 지금 멀쩡하잖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잠시의 고통 지나가는 건데 소망이 있어. 왜? 이거 지나가면 난 이제 자유로워. 백신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그 3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인 거, 지옥. 계속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잠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잠시가 영원이 아니라 끝이 온다는 소망을 딱 갖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훈련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해야지 정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려면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없고 존귀한 자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잠시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대로 전도자로 훈련되는 언약의 여정을 정말 멋있게 가길 바랍니다. 군인이 훈련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통과해야지 군인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보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구나. 여러분, 이 땅 잠시 사는 언약의 여정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각인 뿔이 체질되는 곳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을 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각인될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기도하며 힘있게 살까, 뿌리 내려야 돼요. 내 체질이 워낙 불신자로 종교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체질이 복음 체질 제대로, 전도 체질 제대로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잠시 사는 언약의 여정. 안 받는데 믿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내 때 안 올 수 있는데 믿고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을 들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올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믿음을 갖고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전달했던 이 복음,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그걸 받고 생을 걸고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의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전달한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럽고 욕심나고 뭐 좀 더 잘 될까 그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 서론 인생.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에요. 사단은 자꾸 속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의식주에만 붙잡히도록. 그래서 절대 영원한 거 못 보고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자꾸 속일 거예요. 이 땅은 구원받아야 될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이미 받은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을 붙잡아야 돼.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자, 이 배경은 핍박 오고 문제 오고 그때 붙잡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안 붙잡는데 문제 오면 붙잡겠어요? 안 붙잡아요. 평상시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됐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군사들이 훈련 받는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이 복음, 너희들이 거듭난 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새로운 거듭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소망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부러워요? 예수 믿는데 내가 답이 없고 방황을 합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소망과 참된 기쁨이 넘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걸 어느 정도 말했냐? 10절과 11절에 말하죠. 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예비되고 준비한 이 구원을 기록한 게 구약 아니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4절에 뭐라고 말하냐? 영원한 유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거.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학위가 없을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아무리 똑똑하겠죠. 부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서포트하고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박사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지식인 건 아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잘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를 못해. 머리가 너무 나빠.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PhD 디그리가 있는데 머리가 너무 나빠. 영적인 걸 못 알아들어요. 구원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너무 나이스한데 인격 좋은데 영적인 사실, 사단, 귀신 못 알아들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IQ 얼마 되세요? 아는데 말하고 싶지 않지요. 아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복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해되죠?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축복 지금 이해되죠?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배경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5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죠. 남은 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뜻이 뭐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내가 또 남길 자.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렘넌트 언약교회로 지었을 때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딱 붙잡았죠. 유일하게 성경에 남은 자가 딱 기록된 데가 로마서 11장 5절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부심 가지세요. 정말 자긍심 가지세요. 이 복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오직 전도가 다다. 오직 후대 살려야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것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맞다라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입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소망 거기에 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마음껏 전도 선교 후대에 또 우리가 서포트하고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 받으면 좋죠. 하지만 진짜 소망은 영원한 영광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오늘 12절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이 천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냐? 살펴보기를 원해. 천사들이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떠난 저 죄인들, 저 사단에게 속아 우상숭배를 계속 밥 먹듯이 하는 저 인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받은 구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라고 그래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송 아시죠? 그게 이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2절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천사가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왜? 천사는 구원 안 받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걸 아셔야 돼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천사가 수정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이 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에요. 자,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권세,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7가지, 그 안에 있는 권세. 여러분 진짜 언약의 여정 갈 때 이 힘이 없다, 이걸 모른다, 이 배경을 모른다,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보호자의 배경과 영적 사실을 진짜 믿으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앞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실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진짜 신분 권세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24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 들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경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힘이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이 잠시인 것 같은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받았던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 속에 언약의 여정의 증인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과 요셉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또한 그 구원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시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 낙심된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속는 사람이 없게 해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말에 속는 사람 없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임을 정말로 깨닫고 믿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 복음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 돌리게 해주옵소서. 달라스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